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를 시작할 건데 오늘도 저번 주에 했던 청년의 기도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청년의 기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라브리가 이 청년의 기도 가사처럼 불의로 얻은 복은 정말 당당히 포기할 수 있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는 청년부 라브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사슴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악보가 다른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에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이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데는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상황에 주님 무너질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서 해제되어서 이제 청년부 모임과 수련회 등을 함께 계획하며 활동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 시간을 기다려오고 기도해 왔는데 주님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시기인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과 또 여러 곳에 어려운 상황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전히 코로나로 봉쇄되어 있는 도시들도 있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게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도 복 내려주시고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씨가 뿌려져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후에 셀 모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셀 모임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망가지 마시고 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로는 저희 한강 나들이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 저희 연합 예배로 진행돼요. 그래서 5번에 있는데 3층 본당에서 연합으로 예배 드릴 예정이니까 2시까지 3층 본당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연합 예배 후에 우리 같이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이제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네. 미니 올림픽이랑 치킨 파티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번째로는 여름 수련회 날짜가 8월 14일에서 16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딱 시간 비워주셔가지고 같이 여름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기도는 황지민 청년입니다. 여기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다다음 주 기도가 황지민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오늘 생일자가 있네요. 영복이 생일인데 오늘이네요, 생일이.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성대하게 하려고 예배 후에 끝나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
드리신 헌금을 위해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하나하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만나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청년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셀 모임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와 또 말씀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소원을 드리며 예물로 함께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또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짧죠? 오늘은 두 개라서 두 장 있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그럼 먼저 1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참 날씨가 좋던데 다음 주일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한강에 갔을 때 또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팔 입고 오세요. 다음 주에 선크림 많이 발라주시고요. 30도 예상이랍니다. 네, 벌써 5월부터 이렇게 더우면 큰일이네요, 그죠?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이번 여름이 덥더라도 또 수련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수련회 때도 시원하게 또 8월 며칠이죠? 14, 15, 16 주일날 출발해서 16일까지 있다가 올 건데요. 아주 장소가 좋습니다. 예, 아주 큰 수영장이 있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여자 청년들 좋아하시는 풋살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또 여러분들 미리 시간 비워두시고 14일부터 16일까지 수련회 진행하니까 혹시나 뭐 나는 그 전부 참석은 좀 힘들고 부분 참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강화도까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저기 부른 문화센터라고 농촌 문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찍으시면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저희가 픽업을 나갈 테니까요. 어쨌든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슬슬 우리 한 6월 달부터서 여러분들 참석 여부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17절까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난에 대한 것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복받는 일만 있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지만 그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영화 포스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이 영화 혹시 아세요? 네, 1917이라는 영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예요. 전쟁 영화인데 영국과 독일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 배경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블레이크 병장과 스코필드 병장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스코필드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스코필드가 주인공이 아니라 블레이크라는 병장이 주인공인 것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블레이크를 사령부에서 부르거든요. 블레이크 병장을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는데 지금 최전방에서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 이 영국군이에요. 최전방에서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 그 진지로 찾아가서 독일군이 지금 속임수 기만 전술을 펴고 있으니까 전면전을 당장 멈추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이크 병장이. 이 블레이크 병장이 그런 임무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 임무를 받을 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뭐 보급품에 대한 명령인 줄 알고 자기 친구인 이 스코필드 병장을 데리고 보급품이면 같이 들고 와야 되니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스코필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블레이크가 그런 명령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이크가 이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은 지도를 잘 본다는 이유로 이런 명령을 받게 됐는데 사실 뭐 군대 가면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뭐 미대 나온 사람 손들라 그래서 연병장이 줄긋기 하고 음대 나온 사람 손들라 그래가지고 피아노 옮기기 하고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뭐 지도 잘 보니까 이런 임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블레이크와 스코필드가 거의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본셔라는 연대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데본셔 연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블레이크의 형도 그 연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이크는 한시 바삐 이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스코필드는 막 마지못해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여정이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여정인 것이 그 14km 가는 길에 곳곳에 독일군들이 주둔하고 있고 또 지뢰나 폭격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서 뭐 폭격이 떨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로 가면서 여러 이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블레이크 병장이 이렇게 어느 이게 초원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독일군 비행기가 툭 추락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부상을 입은 독일군이 이렇게 쩔뚝거리고 있는데 이 블레이크 병장이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부상 입었으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스코필드는 죽여야 된다. 그러고 블레이크는 도와주려다가 빨리 가서 물 좀 떠오라 그래가지고 스코필드가 물 뜨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독일 군인이 이 블레이크를 칼로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이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임무를 맡았던 블레이크가 죽고 스코필드만 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코필드가 그 임무를 이어받아서 거기 데본셔 연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이크의 죽음도 블레이크 형에게 또 알려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죽음의 위기들을 이겨내면서 그 데본셔 연대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거의 이제 여러 번 죽을 곤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그 참호로 가가지고 맥켄지 중령이라는 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맥켄지 중령에 가가지고 당장 이 전면전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전면전을 막아내고 다시 또 형을 찾아가가지고 그 블레이크의 형을 찾아가가지고 또 블레이크가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블레이크가 외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곁에 있었다. 정말 블레이크는 좋은 동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블레이크 형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해냈지만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전면전을 멈추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들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제 막 곧 출발하려고 전쟁 곧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중령이 화가 나가지고 막 당장 꺼져 막 이렇게 해서 스코필드가 결국은 이 엄청난 임무를 감당하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스코필드가 그 전장 진지에 있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밑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거기 나무에 탁 기대 앉아가지고 자기 가족 사진을 딱 꺼내 보면서 잠에 들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참 좀 이렇게 뭐 대단한 어떤 영웅담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스코필드라는 주인공은 정말 얼떨결에 이 임무를 맡게 되었고 블레이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임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이 임무 때문에 끝까지 그 진지에 가가지고 명령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임무를 완수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혼자 터덜터덜 가가지고 나무에 앉아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잠에 드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어떤 신앙의 길을 좀 신앙의 여정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스코필드처럼 굉장히 좀 그 다양한 어떤 이유로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우리는 굉장히 뭔가 비장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사소한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다 시작하게 돼요. 뭐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모태신앙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 길이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가는 길이요 그 생명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황을 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복 받고 막 뭔가 내 기도를 막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불의까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겨나냐면 도대체 믿음의 유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의 유익이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이 뭔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고난의 정도가 덜하거나 고난의 양이 적은 것이 믿는데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 현실이 그러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막 비껴가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들이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양자.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라는 건 뭐예요? 법적으로 원래 아들과 동등한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원래 아들과 동등한 권한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자가 되었다는 건. 따라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또 예수님과 동등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도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고난은 예수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고난이다.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께서 맞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지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도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그러한 박해와 멸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통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은 신앙적인 박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모든 고난. 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보통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막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이 막 예수님 지내실 집 마련해주고 막 예수님 차 타고 다니는 차 마련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거하실 궁궐을 막 예비해주고 이런 게 아니. 예수님 완전 빈털터리로 사셨잖아요.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에 예수님이 동참하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예수님이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을 몸을 같이 입으심으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는 히약벳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어요. 히약벳 요육의 히약벳 요육의.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357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당하는 이 고난도 단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영생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에 대하여 바울이 기가 막힌 단어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앞으로 다시 가줄래요? 제목으로? 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제목을 만들어냈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는 고갈 앱. 로마서 바로 뒤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몸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여기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은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신자들의 현실을 가리켜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고난을 견뎌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까요? 네, 여러분들 막 고난을 당하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났어요. 그럼 또 다른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막 2년 3년 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질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이 죽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몸을 입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이 죽을 몸을 벗게 될 때에. 그러면 영광은 언제 받게 되느냐? 우리의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날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바울은 소망하면서 오늘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놀라운 고백인데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그렇지 놀라운 고백이에요. 신자들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들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소망.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이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마지막 때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도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들에게 고난은 영광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 어떤 의미도 위로도 발견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받고 있는 위로와 우리가 고난 중에 갖는 소망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뭔가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고진감래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미래의 영광,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러한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끼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받아요. 그럼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할까? 어머, 하나님에게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왜? 이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죄함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말 그대로 우리를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법 아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자들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유대인이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로마 법의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법의 적용을 받아서 종교 재판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서나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8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하여 정말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을 부분적으로만 누리고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잖아요. 나이가 들거나 뭐 병이 들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로 가요? 모르겠죠. 내 안에 내가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이 깨져요. 그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깨져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영생의 몸을 입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리신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마지막 때 우리의 영광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우리 1917 그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주인공 스코필드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이크가 죽으면서 블레이크에게 있었던 임무를 얼떨결에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스코필드에게 블레이크에게 있었던 이 임무가 이제 스코필드에게 넘어오면서 이 임무는 이제 스코필드에게 보배와 같은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코필드가 이 임무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블레이크가 전달하는 거니까 자기는 그냥 따라만 갔었어요. 그리고 블레이크가 자기 형을 위해서 어떻게든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스코필드는 이렇게 가기 싫어서 막 되게 싫어하는 그 부분들이 영화에 나오는데, 근데 이 블레이크의 죽음을 보면서 스코필드가 이 임무가 자기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임무가 되는 것이죠. 왜? 블레이크의 죽음을 그 형에게 알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무가 자신이 것이 되어서 이 임무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견디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완성함으로 영웅이 되진 않았지만 비로소 큰 나무 밑에 앉아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죠. 여러분, 우리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 보배는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까지 이 보배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우리와 무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믿음의 영웅처럼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스코필드처럼 정말 얼떨결에 이 보배를 넘겨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영웅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더라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스코필드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진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평안을 완전하게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 찬양을 했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가져왔어요.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로마서 8장의 내용들과 이 가사가 상당히 좀 많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바울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또 이 죽을 몸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요, 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보며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성령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아직도 고난을 아버지 피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연약함으로 아버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아버지여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근심하나 기뻐하고 아버지여 우리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라는 이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도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지막에 영광을 상속받을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땅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이크의 죽음을 보고 그 임무에 대하여 아무 관심 없던 스코필드가 이제 자기의 임무로 여기고 끝까지 그 수많은 죽음의 고난들을 헤치고 진지에 도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그 영광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현재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셀 모임 진행하도록 영복이 생일 파티하고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복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생일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영복이 앞에 나와주시고요. 뭐 의자 갖다 놔야 되네. 자, 진행자 누구신가요? 아유. 저희 김장봉투 있어요? 저희 영복이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오늘 다 같이 축하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넣어주면 안 될까? 다들 나와주시겠어요? 네, 부를까요? 영국 케이크도 불어. 아이. 그럼 영복이 생일이니까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 저 언제 봐도 저건 적응이 안 돼요. 기도 제목은요. 요즘 뭔가 막 사회생활하면서 가치관이 조금씩 막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너무 막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좀 변해갈 수 있는 가치관이면 좋겠고 좀 제가 요즘 긍정적으로 살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주위에서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되게 커서 그런 거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 포기하지 않게 예, 그렇습니다. 네, 다 같이 영복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영복이의 생일을 함께 축복하며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영복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복이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또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영복이의 삶 속에서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복이의 꿈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영복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복이가 그 전공한 것들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청년의 때에 참으로 귀하게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재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들을 영복이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복이의 삶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며 영복이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영복이의 생일이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며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저희 오늘 스승의 날이어가지고 저희 목사님을 향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 제목 들어보고 네, 기도 제목 저희 아내가 지금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아내가 못 나오니까 또 우리 아들도 지금 주일학교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나올 수 있는 또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부스 잘 빨리 나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사역이 또 이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저는 또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라는 질그릇에 주님의 그 성령이라는 보배를 허락하여 주심 같이 우리 성산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사님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목회라는 길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인데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생명의 그 법 아래에서 정말 영생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고 사역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하는 것들 이상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지금 다친 채로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호진이도 함께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사모님이 나으셔서 일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그 발에 어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 안에 목사님을 보내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진 안 찍나 사진? 사진 안 찍나요 혹시 사진? 사진?